어머니들, 또 일자를 찾아서 오는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요. 근데 그런 대우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도 낮고 과로나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죽게 되니까 또 영국에 그렇게 많은 고아들이 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보면서요,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관리를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당신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런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채워줄까?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영국 땅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고아니까요,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몰려오게 됩니까?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고아원을 운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밥을 먹을 게 없어요. 아침에 식탁에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마을에서 빵을 굽는 사람하고 우유 배달원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빵 굽는 사람이 어젯밤 자기에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유 배달원 당신은 왜 왔습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중에 마차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마차가 고장이 나면은 우유 배달에 차질이 생겨요. 그럼 우유가 하루가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패에서 버릴 이 우유를 이 고아원에 기증하게 하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과연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세어봤더니 무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가 5만 가지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여러분, 아니 5만 가지가 아니고 5가지만 돼도 그냥 대단하다 싶을 거예요. 5만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도 1년이면 365일이고 10년이면 3600개. 근데 5만 가지면 하루에 도대체 몇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들을 간증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핵심이 어느 거였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이렇게 채워주셨죠? 이번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뭐하는 분이었다? 감사하는 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과거에는 좀 감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좀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우실 것들에 다 감사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또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 에녹의 시대도 지나가고 노아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근데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흐트러뜨리며 전 세계로 전 민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이 유대교라든지 우리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볼 수 있는 복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복,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걸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였다, 이런 얘기. 인간이 아무리 애가 타도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찾아갈 마음도 없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찾아가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적이어서,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히 달라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찾아간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이고요,
세리 출신이고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좀 박식하고 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좀 데려다가 제대로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왔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됩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아서, 별 볼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걸 알았어요. 아,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나를 미리 구별하였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분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셨다? 모태 짓기 전에. 이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 야, 이게 보통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는 이상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라고 이 선지자를 미리 세우기도 전에 미리 구별하시고 미리 찾아오시고 미리 성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참 대단하다 싶은데 사도 바울은요 더 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구별하셨다. 이게 예레미야 고백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창세 전에. 가도 이건 너무 같죠. 여러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의 고백들이고 이 핵심은 뭐냐면요, 창사전에 찾아왔는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찾아왔는지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지가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합니까? 예레미야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뭔가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믿음을 주시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자이다. 그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진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자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설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듣긴 들어. 근데 이건 벽입니다. 벽. 들어도 그냥 맞다가 튕겨나가요. 들어도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려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권세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의 고향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기 안에 분명하게 들려지는, 너무나 또렷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들려지는 어떤 높은 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건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함부로 여행했다가는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요. 그렇게 많은 도둑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요?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담보된 것인데 목적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은혜를 받게 하겠다.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을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 이 80억 인구가 복을 받는다라면 믿어집니까 그게? 아브라함도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4절, 자 위대한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뭐 지금도 75세면 물론 뭐 건강하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마무리할 때쯤에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준행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따라 제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향하면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우상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요 집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지만
집안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분명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우상의 집을 떠나게 되고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복이 임하고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지 잘 몰랐을 거예요.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잘 몰랐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정성스럽게. 아직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에는 찬양 예배, 그리고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영혼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만 오늘 아브라함같이 전심을 다한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분을 나갈 때 그 마음이 설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망치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오늘도 예배를 망쳤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고 예배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배하는 자였다. 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게 특별하지 않은 게 그게 엄청난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 생겨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어서 말씀해 주셔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가 있다. 오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감사거리가 넘쳐난 인생임을 알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고 더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라면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새로운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순종하고 때마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특별한 감사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감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 여러분,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참된 복을 받은 자이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자, 더욱더 예배하는 자,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충만케 하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넘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손이 온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수만도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련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수련을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육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련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주일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늘 감사 제목을 담아 이 감사절날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또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 1천 번째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위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또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형통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에서 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고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맥주감사주일, 후반기쯤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민호 성도께서 어머니 우리 강유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 미역국을 대접합니다. 개인의 가정의 또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섬김은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7월 17일 날 다음 7월 17일입니다. 토요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끓여 대접을 합니다. 이 권사회에서 참 귀한 일입니다. 이 더운 날 삼계탕을 끓이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만 후원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섬김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재정이 좀 들어갑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원의 권사님께 후원해 주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끝나고 재직회가 있으니까 모든 재직들은 참석하여서 함께 또 우리 회의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결단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하노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는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나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가 주의 자리가 한놈들은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니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쉽게 버리거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쉽게 버리거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하느님은 나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고백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그 사업처 위에, 그 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